네, 오늘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상처뿐인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또 기드온이 이 두 왕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하면 기드온이 총 3번에 걸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요. 비록 전쟁은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적으로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의 승리와는 정말 정반대로 기드온은 계속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이 300명만 가지고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기드온이 신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참전하게 했던 그 믿음 없는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조롱을 당하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 미디안 왕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더냐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희가 이 땅을 왜 이렇게 괴롭히고 이 나라 민족을 왜 이렇게 괴롭게 했냐. 그리고 그냥 처형하면 되는데 굳이 이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미디안 왕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왕자들 같다라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걸 봐서는 기드온을 굉장히 높여 세운 것처럼 보여져요. 기드온이 왕자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들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이. 왕들이 볼 때 기드온은 그냥 왕자 같은 거예요. 이 말은요, 기드온을 추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볼에서 싸우다가 다 쓰러뜨렸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 같은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왕이 아니라 왕자 같다라는 거예요. 왕들의 입장에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자는요, 왕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권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볼 때는 그냥 너는 뭐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지만 그런 자격은 없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디안 왕들이 볼 때는 기드온이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을 높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이 생명 부지의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명을 좀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기드온을 향해서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지금 기드온이 그래도 기분이 좋아졌을 텐데 미디안 왕들이요.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다 기드온 너처럼 왕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에게 패배를 해서 지금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이 패배한 왕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정말 수많은 적들을 섬멸하고 승리를 거둔 승리의 장수인데, 그리고 내 손에 지금 이 두 왕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더 좋은 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드온의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누구를 시켜서 죽이죠? 어린 아들인 여델에게 이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해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맏아들인 여델을 시켜서 미디안 왕들을 지금 처형하게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두 왕들을 정말 자신의 왕자 같은 어린 아들의 칼로 그들을 처형하게 해서 나를 조롱했던 그 조롱을 내가 다 되갚아 주겠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주 어린 아이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일부러 그런 죽음을 너희들에게 맞이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지금 그렇게 왕자처럼 무시했어. 그래 나도 그럼 너희들을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그래서 여델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에게 칼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여델이요 이들을 두려워하는 걸 이들을 처형하는 걸 두려워해서 그래서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도 사실 기드온에게는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안갚음을 하려고 이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저들을 한번 무시하는 식으로 되갚아야 줘야지 하면서 이 어린 아들에게 야 네가 가서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조롱을 당한 걸 좀 갚아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이들을 처형해. 그런데 기드온이 처형하는 그 순간까지도 조롱을 당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내가 우리를 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떠하냐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힘이 그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델이 우리를 죽일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델 같은 어린아이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냐? 네가 지금 우리를 이 어린아이의 손에 칼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능력도 없는 어린 소년에게 죽이려고 명령을 했지만 봐라, 저도 우리를 죽일 힘이 없다. 그러니 어디 한번 네가 우리를 죽여봐라. 너는 우리를 죽일 힘이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이 여대를 시켜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네. 너희가 나를 다볼에서 쓰러뜨린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찮게 나를 지금 조롱했는데 나도 그럼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이 어린아이의 손에 한번 죽어봐라, 당해봐라. 이걸 지금 한 건데 그게 지금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들이 조롱을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칼을 뽑아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처형하면서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기분 좋게 내가 승리했다 이러면서 이 두 왕을 처리했으면 그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자존심은 상할 대로 다 상하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처뿐인 승리.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기드온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과 또 멸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는 그 원인이 에브라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그가 전쟁에 참전시켰던 이유, 그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에브라임을 전쟁에 개입시킨 이 일이 이렇게까지 기드온을 이렇게까지 조롱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런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기드온이 기분이 상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이유가 될까? 정말 이게 그 정도까지 큰 심각한 문제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를 보내서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드온을 세워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큰 용사야 이러면서.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던 이 바알세불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다 파괴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정말 무명의 용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많은 지파들이 이 기드온에게 같이 합력해서 미디안 전쟁을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숫자로 싸우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운 것처럼 생각할 거야. 그래서 숫자를 줄여라. 300명만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양털 증거가 있었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진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면 저에게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잖아요. 두 가지 증거가 기드온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 증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드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믿음을 기드온이 잃어버렸다.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한 전쟁의 모습은요, 정말 놀라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었죠. 명랑의 전쟁인데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일본 함선을 330척을 물리쳤거든요. 12척으로 330개의 배를 섬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27대 1입니다. 명랑해전은요, 우리나라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아주 위대한 해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이보다 더 훌륭한 장수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세워놓을 정도로. 근데 기드온은요 450대 1의 승리를 거뒀어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승리보다 몇 배가 더 많은지 몰라요. 이건 완전히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드온은 다윗왕 다음으로 회자되는 그런 위대한 장군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나아갔다면 이 전쟁은요 영광의 전쟁이 되었을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상처만 받는 전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의 승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300명을 이끌고 다니는 기드온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하찮은 존재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요 그냥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린 정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끊임없이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승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들의 힘과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우습게 봐요.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지식 없는 자 같으나 지식 있는 자이고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